하나님의 구원 스토리는 어디나 똑같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제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임재하심, 내주하심의 역사가 구원의 확증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역사가 사도행전 일어나는 이 구원의 역사,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는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고 교회 가기 싫었고 누가 교회 가자고 하면 교회 잘못된 점만 보였는데 어느 순간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다. 주님을 한번 찾아보고 싶다. 마음에 생각이 생깁니다. 늘 교회 가자는 얘기 들으면 비판적으로 들리고 기뚱으로 들렸는데 그래,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주님 앞에 엎드려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이 첫 번째 환상과 계시와 이끄심만으로는요, 2단, 3단 다른 종교 빠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끄심과 마음의 감동을 쫓아갔는데 다른 종교로 가기도 하고 절에 찾아가기도 하고 이슬람 사원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구원이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구원에 필요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치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따랐던 제자들의 결과가 실패하고 갈릴리로 도망간 사건,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따랐고 기적을 보았고 십자가 보았고 부활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 임재하시고 구원을 확증해 주실 때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부 다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삼위일체 신앙은요, 우리 초대교회 이 수많은 이단들과 목숨 걸고 싸웠던 신앙이 이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사실은 성부 하나님의 계시만으로도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성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어떻게 깨끗게 되는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아멘. 이것만으로 부족하죠.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머리로 드리던 예배, 아무리 예배 드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마음의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낄 수 없고 어떤 눈물도 어떤 기쁨도 누릴 수 없던 그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내 안에 만지시고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정말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구나, 이걸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때로는 눈물이, 때로는 마음의 감동이, 때로는 기쁨이, 때로는 영광이 기억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거든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3주간 보았던 고넬료의 구원에 나타난 역사가 바로 그 역사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습니다. 환상 중에 베드로를 만나라, 그 교회로 가봐라, 좋은 구원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끄심을 쫓아서 베드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되십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하죠?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현장에 다시 또 임하여 주십니다. 통곡하고 소리치며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면서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진실로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정말 참으로 내가 받은 구원을 받았구나,
세례 안 줄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 하고 물세례를 베풀어 준 겁니다. 저는 우리 상주교회도 이 삼위할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이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은혜, 이끄심, 인도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 제시된 복음,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과 기도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 이게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원에 한 가지 방해 요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고넬료를 시작으로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한 가지 방해 요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구원을 방해하고 이 구원을 더디게 만들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방해, 그게 뭔가? 기존 신자들의 마음에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 할례자는요, 그냥 우리 쉽게 유대인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에 방해라는 거예요. 방해가 아니라 베드로를 막 핍박하는 거예요. 너 왜 이방인 만났어? 너 유대인이 만나서는 안 되는 이방인 왜 만났어?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고정관념. 이게 딱 복음의 제동을 거는 거예요. 그러자 4절 말씀,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리고 지난날에 있었던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10장의 사건을 쫙 설명해 주는 게 16절까지 갑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봤는데 나를 찾았고 내가 갔더니 나도 찝찝했다. 나도 가기 싫었다. 그런데 내 고정관념은 가지 말라고 했다. 내 경험은 가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환상을 보여줬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서 갈 수밖에 없었다. 갔더니 이 왠지 모르게 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느껴졌다. 그래서 예수 복음을 전했다. 전했는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냐? 내가 아무리 사도고 기둥 같은 사도지만 내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냐? 참 베드로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고정관념과 그 이성, 그 지성, 그가 가지고 있던 경험, 그가 가지고 있던 인습, 이것들을 하나님의 역사 앞에 과감하게 내려놓고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세례를 준 거다. 내가 누구라고 이걸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유대인들이 이 말에 공감을 하고, 그리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설마 했는데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나 보다 하고 그 말에 순종하고 교회가 그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니까 비로소 사도행전 13장부터 이방인 구원의 역사가 본물 터지듯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의 순종, 자신의 경험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무릎 꿇음, 자신의 고정관념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내려놓는 이 포기가 없었다면 사도행전은 11장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주님의 이끄심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자 비로소 이 구원의 역사, 교회 부흥의 역사가 13장부터 갈라디아, 아시아, 로마, 그리스, 헬라, 유럽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있음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요, 시대의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도해야 됩니다. 늘 그랬습니다. 복음이 유럽으로 가자 야만족, 앵글로색슨족, 게르만족 다
야만인들입니다. 그들이 복음이라는 능력 앞에 그 문화가 뒤집어지고 음악이 뒤집어지고 예술이 뒤집어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찬란하게 보는 중세 유럽의 문화를 교회와 복음 없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건축 양식을 다 교회로부터 음악의 발전도 미술의 발전도 다 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문화를 선도했습니다. 그 복음이요,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자 그 미국이 아름다운 지금도 문화 예술 모든 면에 있어서 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그 복음이 전통과 인습에 매여 있는 얼마나 척화비를 세우고요, 외세 유입을 막으려고 했었던 그 구한말에 이 선교사님들의 복음이 들어오자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이 복음이 문화를 바꿨습니다. 축첩제도가 생겼고요, 첩을 쫓아내는 문화가 생겼고요, 여성들의 참정권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초대정부 토지개혁이 일어났죠. 여러분, 이 토지개혁은 놀라운 일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시대 북한에서는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토지를 백성들에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에 찾아보기 힘든 이 성경의 여호수아 시대에 나오는 가나안 땅 분배 이후는 찾아보기 힘든 역사입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복음이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기존의 전통, 인습, 썩어져가는 구습, 고정관념 다 벗어나게 한 게 교회 복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렸을 때 영어 모임이 있어서 가보면 꼭 선교사님들이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뿐입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음악, 교회 음악이 선도했습니다. 드럼, 기타 다 교회에서, 왜 교회 오빠란 말이 생겼습니까? 교회가 음악을 선도하고요, 문화를 선도하고요. 왜? 자꾸자꾸 성령께서 새 일을 행하시니까요. 새 아이디어, 새 마음, 새 생각, 새 비전, 새 음악, 새 노래, 새 영감, 날마다 새로운 것을 주시니까 문화를 선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탄이 고정관념을 통해서 과거의 영광에 매이게 하고 인습과 전통에 매이게 하니까 교회가 문화를 선도하기는커녕 문화에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아니다. 교회는, 성령은 고정관념도 벗어나게 하고 썩어져가는 구습도 벗어나게 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고 새 은혜를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롭게 나아가는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 이게 축복입니다. 저는 반드시 교회가 이 땅의 문화를 선도하는 날이 다시 올 줄로 믿습니다. 복음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축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요한복음 7장 37절이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명절 끝날이란 말이에요. 명절 끝날이면 끝물이잖아요. 명절의 영광, 명절의 기쁨, 명절에 가족들 함께 했던 은혜 다 끝나가는 아쉬움이 그 드는 명절 끝날에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 또 새 은혜, 새 생수, 새 생명을 날마다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대안. 저출산, 교회가 유일한 대안입니다. 세상은요, 저출산이 아니라 가정 폐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할 거 뭐 있냐?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과 성경은 가정,
교회보다 먼저 에덴 동산에 세웠던 그 가정의 회복을 말하고, 또 출산의 축복을 계속해서 장려하고. 엊그제 노회장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출산 문제는 교회가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첫 애 낳으면 20만 원, 둘째 낳으면 50만 원, 셋째 낳으면 얼마 줄까요? 100만 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오기 한 10년 전쯤입니다. 강남에 어떤 침례교회였던 것 같아요. 거기 청년이 주례를 해서 결혼을 하게 돼서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첫 애 낳으면 200만 원 입금해 줍니다. 물론 2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한 2천만 원 줘야죠.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 이런 비전, 이런 이 꿈들을 가질 수 있을까요? 교회는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실패를 벗어버리고, 불가능을 벗어버리고,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오늘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요, 문화를 선도할 수 있고, 대안을 회복할 수 있고,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에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는데, 성부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성자 예수님의 축복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교회로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이 첫 부임 예배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역사에 당연히 강조가 되었을 거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도 당연히 제시가 되었을 거고, 그러나 제 안에 이 궁금한 점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이해를 가지고 계실까? 이곳 교회 오기 전에 좀 궁금했어요. 보는 영상만으로는, 또 목사님의 설교만으로는 다 확인할 수 없었고, 그러던 차에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 제 안에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혹시라도 거부감이 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근데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다 날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첫 설교를 마치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그날 정말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한 것처럼 소리내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구나, 내 걱정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전하고 증거하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입니다. 1년. 365일. 시간으로 따지면, 분으로 따지면 제 마음이 새로울까요? 아니면 과거의 경험과 고정관념이 슬슬 나를 주장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제의 영광, 어제의 은혜, 어제의 추억으로 오늘을 살아가려 하면서 오늘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제한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저에게도 도전해 주십니다. 오늘 2024년 3월, 지금 너를 이끄시고 너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또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으니 그 앞에 엎드려라, 엎드려라. 인정하라, 인정하라, 인정하라. 저는 정말 감사한 게요,
제가 이곳에 저는 온누리 교회에서 키즈 출신이고 어려서부터 온누리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거기서 교육 전도사가 됐고 목회자가 됐고 정확히 30년을 거기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 와서 온누리 교회를 목회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온누리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대로 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새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124년 된 상주교에 왔습니다. 상주교에 아름다운 은혜와 전통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배우고 제가 고백하게 되는 많은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통을 붙잡고 목회하면 내가 살까요? 죽을까요? 죽습니다.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경외하면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고정관념도 내려놓고 썩어져가는 구습도 내려놓고 지난 1년간 해왔던 것도 내려놓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붙잡고 갈 때 아름다운 영광과 전통은 더 분명하게 힘을 얻고 지켜나가는 것이고 썩어져 가야 될 구습들은 날로 날로 벗어나게 하시고 새 은혜와 축복은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감사한 게요. 이곳에 와서 했던 이 수련회, 리더십 수련회, 또 지금 하고 있는 성경통독 이런 거 제가 온누리 교회에서 했던 게 아닙니다. 저 지금 하고 있는 3월, 4월 성경통독 이런 프로그램으로 온누리 교회에서 강의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올 초에 성경통독을 늘 해왔다길래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그거 준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기대감을 주시고 올해는 말씀을 집중하라. 성경을 집중하라. 집중하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보는데 정말 쉽게 이 말씀을 접근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리더십 수련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면서 나가니까 정말 할 때마다 기대감이 되고 할 때마다 새 마음이 이번 주 고난주간 특세 또 하죠. 작년에 했던 본문도 물론 아니지만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으로 하지도 않고 올해 또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실까? 작년과 같은 걸로 해라? 그럼 같이 하면 되죠.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음껏 십자가를 높이고 있고 바라볼 수 있고 십자가를 주목할 수 있는 마음들도 주시고 얼마나 신나고 기대가 되고 내년은 또 어떤 일이 날까?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은요 정말 파도 타기 같습니다. 잔잔한 호수가 아닙니다. 늘 하나님이 거대한 파도를 우리 인생에 보내시는 것 같아요. 어떤 비전으로, 어떤 꿈으로, 어떤 결단으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 그냥 그 파도에 딱 타면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 성자 예수님을 믿는 것,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더 집중하게 할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면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더 깊이 보게 될 것이고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의 하나님을 집중하며 나아가면 예수 십자가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거고 내 경험도 내 전통도 내가 자랑할 우리 교회의 영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이 삼일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하나하나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 지식과 경험과 신앙과 신학과 이거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설득입니까? 베드로의 설득이. 우리가 말이 쉬워서 설득이지, 베드로가 와가지고요, 나 이런 환상을 들었습니다, 이런 계시를 받습니다, 얼마나 허무맹랑해 보이는 설득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그리고 이들을 설득하자 이들 마음 가운데도 그렇구나,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있구나,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고 고백하자 비로소 13장부터 이방인 부흥과 교회 부흥 역사가 본물 터지듯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회복과 부흥과 구원의 통로입니다. 통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 이 어제의 경험에, 어제의 신앙에 내가 의지하는 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며 나갈 때 정말 완벽한 그림을 이루어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의탁하면서 나아가면 위대한 인생, 위대한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상주교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